할렐루야. 아멘. 새날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머리 좀 이렇지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도 아빠와 아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저는 전보다 분명히 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도 컸고 뭐 늙기도 했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분명히 전보다는, 어렸을 때보다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름대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막 어디 가면 이제 성경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목사님들도 그렇고 지방에 이런 거 같은 데 가면 근데 정말 싫었었는데 뭐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질문을 한다는 걸. 뭐 퀴즈 낸다는 거, 질문한다는 게 아니라 퀴즈. 근데 이제는 비교적 성경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그 의미도 알게 되었고, 또 분명 전보다 어떤 신학 안에서도 뭐 성장을 했겠죠.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싸우는 것만으로 알았던 저는 이제야 비교적 화를 좀 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보다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코러스 처치의 박호정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온라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예화로 설명한 것이었지만 아주 좀 내리에 조금 기억에 남는 예화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늘 기도를 했고 지금까지 그 기도가 이어졌다는 말씀을 아주 짧게 하셨습니다. 아주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멋있었고 정말 부러운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이지만 어렸을 적에 누구나 그런 소원을 또 품었겠지만 저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랬고 또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물론 지금도 그 소원은 늘 있고 그 마음도 변치 않았습니다. 잠비아 선교지에서도 항상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도 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성숙해 보였고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금식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하신 것은 성전에 잡다한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정말 중요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소리만 지르면 무식하게 보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이것만 회복돼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기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분명 당시 사람들도 늘 기도했고 예배를 성전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 많은 잡다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 만큼 자기 이익,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돈을 챙기는 것, 자신에게, 나에게 너무 많은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진짜 본질의 기도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것이죠. 금식을 한다 한들, 그리고 또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낸다 한들 그 기도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는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도 있었겠지만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수단만 성전 안에는 있었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런 양식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우선 이게 아니라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설명이 너무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는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새벽에 이 집에 있기 때문에, 이 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장이 다 뚫려 있어서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기도는 삶이죠. 그러나 정해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일 저녁에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또 운동을 다 하고 항상 교회에 가서 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돼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이 기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사실 본 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느꼈고 또 요즘에도 계속 느끼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기도를 멀리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구하는 삶을 멀리하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멀리하는, 즉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죄를 절대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경건의 능력, 즉 하나님의 닮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돼버린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나도 그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본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승리합시다.